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침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0장 우리 1절 2절 부르겠습니다. 390장입니다. 옛날 찬송가로는 444장입니다. 예수가 그늘이시니 1절과 2절 부르겠습니다. 예수가 그늘이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그늘이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이 시간까지 살아가고 있음을 압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신 흔적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다 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진행되어 왔음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 속에서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그늘이시는 그런 인생 다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만남과 구체적으로 해야 될 일들과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사명들 앞에서 주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의 역사요,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그런 인생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청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예배하면서 주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간청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 심령을 주님 헤아려 주시옵소서. 어떤 이들은 건강의 어려움과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그 어려움 때문에 주님 앞에 인도해 주시옵소서 간청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삶의 막연함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을 잘 알지 못해서 주님 앞에 인도해 주시옵소서 간청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사정은 다 다르지만 주님 앞에 인도하심을 간청하는 모든 이들의 삶 속에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다들 승리하는 인생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2장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입니다. 22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이 아침에 교독을 하고요. 성경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7절부터 21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 뒤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황홀경에 빠져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말씀하시기를 서둘러서 예루살렘을 떠나라.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에 관한 내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였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잡아 가두고 때리고 하던 사실을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증언자인 스데반이 피를 흘리고 죽임당할 때에 나도 곁에 서서 그 일에 찬동하면서 그를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내겠다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아침 예배를 통해서 하루 한 장씩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실 때 어떤 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저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살펴보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사람은 자기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근거에서 자기 인생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며 사는 것이 옳으냐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반응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실 사도행전 22장에는 바울 사도의 간증이 나옵니다.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어쩌다 이방인 전도자가 되었는지 자기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사람인지 그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합니다. 자, 성경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첫 번째로 바울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를 1절부터 16절까지 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지금의 터키 땅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민자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소를 떠나서 자라기는 예루살렘에서 자랐다 그런 말을 합니다. 왜 길리기아 다소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왔는지 그 이유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3절에서 자신은 랍비 가말리엘에게 율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당시 가말리엘은 예루살렘에서 가장 존경받던 그런 랍비였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학자 밑에서 율법을 공부한 것이지요. 어쩌면 바울은 율법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방 땅에서 살다 보면은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바울 역시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혈통은 유대인이나 삶은
이방인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부모님과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율법을 배우고 철저히 유대인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왔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는 철저하게 유대인으로 살겠다는 그런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유대교에 아주 열성적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로 열성적이었는가? 4절을 보면은 유대교를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5절, 그 그리스도인들을 박멸시키기 위해서 다마스쿠스로 원정을 떠나기까지 했다. 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협의를 하고 공문을 받았다. 그런 말을 합니다. 굉장히 열정적으로 유대교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다마스쿠스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큰 빛의 모양으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말씀을 걸어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이 물었습니다.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때 들려온 음성은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이다. 바울은 이 다마스쿠스 근처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알게 되었고 그 사람을 통해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울은 주님을 아주 개인적으로 만났다는 겁니다. 9절을 보시면 함께 가던 사람들이 다 같이 빛을 보았다 그래요.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은 자기 자신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알게 된 이 사건은 굉장히 주관적인 사건이었고 개인적인 체험이었다는 것입니다. 흔히들 신앙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가 중요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신앙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1대1로 만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흔히 말하는 모태신앙 교인입니다.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 습관적으로 교회에 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열심히 다녔습니다. 나이가 되었을 때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매주일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고 늘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열심히 교회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것은 중학교 3학년에 올라가던 겨울 방학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다니던 모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 부흥회에 참석을 하고 저녁 시간이 되면은 교회에서 많은 학생들이 모여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는 중에 그 학생들 중에 여러 명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걸 보고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저도 그 다음날 계속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 개인에게 성령께서 찾아오시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기도가 달라져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기도가 뭔가 좀 포멀한 형식적인 그런 기도예요. 그런데 1대1로 만나고 나면 그 기도가 굉장히 개인적인 대화가 됩니다. 이전에는 막연히 내가 믿던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면 이후로는 내가 만나봤기 때문에 굉장히 1대1의 대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 교회가 정해놓은 룰을 따르는 그런 것을 넘어서서
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데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신앙은 주님과의 만남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통해 교리를 배워서 기독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예배에 참석하고 그러는 가운데 기독교가 뭔지를 배워서 기독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면 내 개인의 삶 속에 말을 걸어오시는 그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개인의 삶을 만지고 계시는 그분의 손길이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생각 속에 들어오셔서 내 생각을 읽어주시고 내 생각을 통해서 말씀해 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행동을 합니까? 하나님을 위한 일인 줄 알고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보니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원수된 행동이었고 자기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면은 정말 신앙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방향이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내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어쩌면은 안 중요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율법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지식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17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이 나와요. 어느 날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황홀경에 빠졌다, 환상을 본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18절인데요. 서둘러서 예루살렘을 떠나라.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에 관한 네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신은 율법을 배웠고 율법의 전문가로 살아왔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증언하는데 특화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만큼 예수님을 잘 증언할 사람이 없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가장 적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아니라고 합니다. 내가 아무리 유식한 말로 나를 증언할지라도 네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서 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내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방인에게 가라고 합니다. 영문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방인에게로 갔을 때 주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는 늘 박해를 받고 싸우고 그런 일들이었지만 이방인에게로 갔을 때 많은 복음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바울 자신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철저한 계획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 사람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곳은 헬라 땅입니다. 이방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왜 이곳에서 태어나게 했는가? 이방인의 사도로 살게 하기 위해서는 이방인의 삶에 친숙한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데려와서 교육을 시킵니다. 왜 교육을 시키는가? 그래야 구약의 율법을 잘 알고 그 율법이 말하는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인생을 전체를 두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 역시도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습니다. 내가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났다. 내가 어떤 곳으로 가게 되었다. 그게 우연일 수 있어요.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난 것, 어떤 곳으로 가게 된 것, 그게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면 이건 특별한 의미일 수 있습니다. 저는 제 개인의 삶을 돌아보면은 그래요. 청년 시절에 교회에 어려움이 있어서 신앙적으로 굉장히 힘든 좀 경험을 했습니다. 신앙적인 방황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러다가 내가 신앙마저 잃겠다. 그래서 신학교에 가게 됐어요. 목사가 되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 내 신앙을 지키고 싶어서 신학교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 가운데 그 독일에서 금방 온 교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독일에서 온 지 얼마 안 된 교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만나서 공부를 하는 가운데 독일로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독일로 와서 의학을 하기 위해서 베를린으로 왔는데 베를린으로 오다 보니 베를린 소망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면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해 보면은 내 인생은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어쩌면 내가 신학교에 가게 된 것도, 그 신학교에서 그 선생님을 만난 것도, 그 선생님 때문에 독일에 오게 된 것도, 또 뭔가 일이 꼬여서 베를린으로 어학을 공부하러 오게 된 것도 어쩌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어떤 특별한 일을 경험한 것,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난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끝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바울에게 왜 이방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가? 거기에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셨고 그 인도하심 속에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매 맺고자 하시는 그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교회도, 여러분의 직장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사명이 있는 곳일 수 있다.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22절 이하에는 바울이 어려움을 당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왜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고 왜 이방인의 전도자가 되어서 그렇게 살았는지 그것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다가 흥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여야 된다 그러면서 달려들었다 그래요. 이 장면을 본 천부장이 바울을 안토니아 요새 안으로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바울에게 유대인들이 왜 달려들었는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런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는 유대인들이 흥분한 겁니다. 왜 그런가?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다. 이런 말이 되거든요. 이걸 유대인들은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거짓 증언을 하고 있다. 저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하는 신성 모독자다. 그래서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극도로 분노해서 집단 행동을 하자 이 천부장은 왜 유대인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가? 그게 궁금했습니다. 이 천부장은 이 당시에 바울이 그 히브리 말로 설교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못 알아들은 겁니다. 왜 저러냐?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유대인들이 이 사람에게 이러느냐? 그게 궁금해서 신문 조사를 하기 위해서 데리고 들어온 겁니다. 요새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눕혀놓고 채찍질을 하고 자백을 받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로마 시민인 나에게 재판도 하지 않고 채찍질을 하려고 하느냐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신문하던 사람들이 겁이 났다고 그래요. 재판 없이 로마 시민을 두들겨 패고 신문을 했기 때문에 겁이 났다. 그래서 위에다가 이 보고를 하고 보고 과정 중에 로마 시민권이 있다는 이유로 이 어려움에서 탈출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 보면은 그 사명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아도 그 사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견뎌야만 하는 그런 고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계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간호사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사명은 아픈 사람을 돌보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픈 사람을 돌보는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때로는 치료받다 죽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충격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나 때문에 저 사람들이 좀 더 고통을 받았다.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면 굉장히 심적으로 괴로웠을 거예요. 그런데 어려운 일을 돕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사명을 맡겼다면 그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바울도 그런 고통을 당했지만,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길리기아 다소 땅에서 태어난 그 로마 시민권입니다. 그 시민권을 통해서 죽지 않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셨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 중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어려움에서 보호해 주신다. 어떤 수단,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보호해 주신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믿는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역사입니까? 바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었을 때 만나 주셨습니다. 만나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삶을 인도해 주셔서 인생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고난으로부터 건져주시는 이야기가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간증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많은 열매가 있었고 고난이 있었지만 보호해 주심이 있다. 그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불러주셨고 만나주셨습니다. 혹 어떤 분들은 나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만약 그렇다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성령을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인도하심 속에 살아오다 보니 내 인생이 이것 때문이었구나. 그 사명을 찾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사명 가운데 살면서 때로는 기쁨도 있었지만 때로는 고난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인생 역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내 인생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겠구나, 그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시겠구나, 우리가 그런 기대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대로 살면 오늘을 살면서 만나는 사람도, 오늘 중에 내가 겪게 되는 일들도 하나님의 역사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혹여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보호해 주신다, 우리가 그 자신감 가지고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설교를 맺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언젠가 우리도 바울과 같은 이런 간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 나를 만나 주셨다,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 인도해 주셨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사명을 주셔서 살아가게 하셨다, 그 사명 가운데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경험을 내가 했다. 우리도 이런 인생의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91장 같이 부르고요, 기도하겠습니다. 391장 1절과 2절을 부르겠습니다. 391장입니다. 1절 2절 부르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본 성경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만나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사명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행하는 가운데 어려움 당할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런 인생의 간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실하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오늘 아침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
그리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을 하나님의 손 안에 붙들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불러주셨고 만나주셨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깨닫게 하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을 성경을 통해 읽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런 줄 압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 각자의 인생에 의미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의미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땅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까지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 많은 수고를 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어려움도 많이 당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있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줄 압니다. 주님, 이것을 믿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살게 하시고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묵묵히 신앙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 되도록 오늘 하루도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오늘 하루 신실하게 살겠습니다. 주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주님의 역사가 느껴지고 주님의 역사가 체험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역사를 간청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